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네, 눈이 보배. 세상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그런 민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구예요? 어느 민족이에요? 몽골인이라고 그래요. 몽골인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얼마까지 좋을까요? 어느 정도로?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 가지고 찾아봤어요. 몽골인이 시력이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찾아보니까 평균 뭐 2.0, 3.0, 4.0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5.0, 6.0까지 나오나 봐요. 그게 얼마나 눈이 밝은 거예요. 천년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밝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안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참 눈이 밝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져요. 성경을 볼래도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눈이 아프고.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알겠습니까? 아멘을 안 해요. 성경을 많이 읽길 바라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뭘 보길 원해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길 원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눈의 시력 가지고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해. 미래를 보길 원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무당, 점쟁이, 그렇죠? 역술가들 찾아가요. 그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눈이 열려서 아주 어떤 사업을 하면은 크게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눈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게 보인대, 돈이 보인대, 돈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의 눈이 열려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저는 그 미술가 중에 그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작품이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보입니까? 참 위대한 걸작품이다 이런 게 보여져요? 그럼 저하고 같은 과입니다. 눈이 열려서 그거를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사람마다 어떤 분야에 눈이 열려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나름대로 눈이 열려서 그 사업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본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눈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 열릴 수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얘기해요. 영안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바른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뭘 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사업가가 사업에 눈이 열려가지고 돈을 많이 잘 벌어들입니다. 사업이 아주 크게 번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눈이 열려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려야 사업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정말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그랬어요.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보지 못하면 그보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 없어요. 다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눈을 가졌지만 다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여러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셔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들을 잘 알고 그저 아는 것이 그 정도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며? 뭐 다시 오신다며? 나도 알고 있어. 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눈이 밝아서 시력이 6.0 아니 10.0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맹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왜 이 눈이 안 열릴까요? 그 사람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미련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할 텐데 좀 잠이라도 좀 더 자지. 미련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날도 추운 날 예배드리고 아이고 한 주가 또 어떻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봅니다. 어리석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네, 더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함이라. 그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 예.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팔라라고 그래요. 팔라. 예, 팔라. 구별하다, 뛰어나다, 기이하다, 기묘하다, 온전하다. 이 놀라운 것을 보기로 오는데 그 놀라운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예배 부름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이제 가까우는데 여러분의 눈이 성탄절을 기해서 더욱더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뭐냐면 팔라예요. 팔라.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이 팔라리 기묘자 놀라운 것 기이한 일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뛰어나다 경이적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구약 시대 때 인물들이 그랬어요. 정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에요.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언제부터 감춰져 있어요? 영원부터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여러분, 이 놀라운 것, 이것은 뭐냐면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을 가진 자. 예? 하나님의 비밀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보면, 이는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비를 말해요. 우리가 미스테리온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하잖아요. 이건 미스테리야. 그건 비밀, 신비. 예.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지식의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 보물상자라는 거죠. 보물상자. 예? 예.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보물상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의 내용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가 찬송가 391장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찬송을 누가 작사를 했냐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시인입니다. 그는 작사가예요.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여러분, 그 찬송을 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입니다. 생후 6개월째 되는 때에 시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맹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인이에요. 여러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시력을 잃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세상을 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인이 됐다? 가능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두 눈을 멀쩡히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시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 그랬을까? 맹인의 시인이다 불가능한 일이죠.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시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맹인이 시인이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가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겠다.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갖길 바랍니다. 노인도 꿈을 갖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러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는 무엇을 봤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가 왜 맹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냐면은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 추악한 세상을 그는 볼 수 없고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그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눈이 자꾸 밝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것을, 이 신비로운 것을, 이 세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사실은 바람입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예? 예. 저 천국을 볼 수도 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상의 세계, 우리가 들어갈 그 천상의 세계, 그걸 보았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 기자는 어디서 이 신비한, 이 놀라운 것을 보길 원했을까요? 어디에요? 율법에서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디서요? 주의 율법에서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요? 이게 토라, 율법, 계명, 법률, 규례, 법도,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근을 보면 야라에서 왔어요. 야라, 교훈하다, 알게 하다. 활 쏘는 자, 활 쏘다. 우리가 활을 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 쏴요? 관역, 표적에다 쏘지요. 그렇죠? 표적에다 쏩니다. 그 율법에서, 주님의 그 율법에서
누굴 보기를 원한다?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서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 수가 있죠. 예. 그 이 모세 오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한 분이 끊임없이 질문하던 게 뭐예요? 목사님 구약에 예수님 얘기 어디 나옵니까? 예? 창세기 이제 그때 성경 공부하는 여기 예수님 얘기 어디 나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얼마나 잘 따지는지 계속 설명을 하고 설명. 또 다른 목사님 같으면 이제 공부하다가 그만둔 분들도 있는데 그만두지도 않아. 줄기차게 나와. 계속 질문해. 나중에는요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오직 예수. 구약에서 오직 예수 이런 사람으로 목사님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하시면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기이한 일들, 예?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안 열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율법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만나는 뭘 상징한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광야에서. 네, 그 반석이 뭘 얘기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쳐다만 봤는데.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놋뱀이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한다? 이 놋뱀과 같이 내가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온통 구약 성경이 누구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몇 가지? 613가지.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 몇 가지? 제가 구구단을 가르쳤잖아요. 2, 4, 8, 248개.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 몇 가지? 1년은 365일. 그거 지키느라고 철저히 그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래 우리가 저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누구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께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가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피제사 드림으로? 아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 못한다. 피가 죄를 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피제사를 드렸어야만, 양을 잡았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건 그림자야 모형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피제사 드린 것이지,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이지 이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피제사 드려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하.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 말씀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넌센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래야 진리요. 구약시대 때 구원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면, 바뀌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 예?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 에메트, 첫 글자,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 그래서 에메트예요. 예?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요.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이 바뀐 일이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또 답답한 중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것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지금 신약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내게 대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발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 46절 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대. 그럼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보니까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네? 온통 예수 얘기로 충만해요. 예수의 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눈이 더욱더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 자꾸 열려져야 돼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지. 이 말은 곧 모세가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이 된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뭐예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눈뜬 소경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온통 누구 얘기로 충만하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이런저런 일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시고 천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 이 마음의 눈에 노안이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뭐 기도하니까 뭐가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체온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계명 율법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온전해질 수가 있나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나는 도무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100이라고는 수가 정말 이제 우리가 100 만점이잖아요. 100 하면 100점 만점 하잖아요. 나는 제가 보기에는 1%밖에 되는 게 없어요. 99가 모자라요. 그리스도로 채우길 바랍니다. 그게 완전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은혜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한다? 아니,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강한 사람. 은혜 때문에. 너 왜 이렇게 하지? 왜 봉사하지? 우리 성님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자원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길 해요? 오히려 못한다고 또 핀잔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서워서요? 아유, 저 안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법이 무서워서요? 아니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가 강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 이 율법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감격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뭡니까요? 그는 어떤 고백을 해요?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까지도 얘기해요.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 31절에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 31절에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있어요. 바울, 핍박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할 그 일, 그 완성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닫고 이해하고,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미래를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보게 해주시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먹고 사는 것이 청소년들 아닙니까? 우리 성님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청소년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내가 청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송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예바다